6절부터 9절까지 박스를 치시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17절부터 18절 이렇게 박스를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공부할 때 그 사사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좋은 사사도 있고 나쁜 사사도 있죠. 좋은 사사도 있고 나쁜 사사도 있는데 이제 제일 악했던 사사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아비멜렉이 아니라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서 또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틈타서 기근을 주실 때 그 기근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도망갔던 사람 있죠? 그게 누구였냐면 이제 나오미네 가족이었습니다. 그 나오미네 가족이 돌아와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은혜의 가족으로 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다면 이제 돌라와 야일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분기점이 한번 생겨요. 영적인 분기점이 한번 생겨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입다라고 하는 8번째 사사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8번째 사사예요. 근데 왜 제가 이게 분기점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사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이 사사가 나타났다, 이 사사가 나타났다, 이 사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 중간에 어떤 영적 변화의 그 시점들이 딱딱딱딱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을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10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분기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6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8대 사사, 입다, 이전에 이스라엘 영적 분위기,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8번째 사사 입다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가? 요것이 이제 요것을 10장에서 특별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언제냐 하면 요 영적 분위기가 언제냐 하면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돌라 야일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6절부터 9절은 갑자기 그냥 뚱 떨어져서 읽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였냐 하면 돌라와 야일의 시대. 특히 돌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사사이긴 하지만 야일의 시대가 넘어가면서 또다시 4절 볼까요? 22년 동안 야일이 사사가 될 때 아들이 30명이 있고 어린 낙이 30이 있고 성읍도 30이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또 비슷한 사람이 나올 거거든요.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임무도 하지 않고 영적인 분위기가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자,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얼만큼 망가졌는가? 6절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그 망가진 게 나옵니다. 자, 6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3개 쳐놓으세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다시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가슴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확실하잖아요.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세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다시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지가 이 6절에 정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빨간색 볼펜하고 노란색 색연필을 드시고, 빨간색 색연필하고 노란색을 드시고, 빨간색 볼펜하고 노란색 색연필을 드시고요. 동그라미 치면서 숫자를 쓸 거예요. 1, 바알. 1 쓰시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자, 바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2 아스다롯. 자, 3 아람의 신들. 자, 계속 칠해 놓으세요. 아람의 신들. 4 시돈의 신들. 5 모압의 신들. 6 암몬 자손의 신들. 7 블
블레셋 사람의 신들.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색칠해서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봅시다. 그 전까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블레셋이고요.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 두로와 시돈. 여기 위쪽이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여기 아래쪽이 아람이에요. 아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섬길 수 있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스다롯은 어디의 신이냐면 여기 가나안 땅의 신이거든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나안 땅의 신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어디도 지금 섬기더라. 두로와 시돈의 신도, 암몬의 신도, 모압의 신도, 에돔의 신도, 블레셋의 신도, 그리고 여기 멀리에 있는 아람의 신까지도.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길 수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꾸 이름 까먹네. 기드온과 아비멜렉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진 영적 질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 질서가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는지가 이 6절 한 절에 아주 완벽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바알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자손의 신들을 다 섬겨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그래서 장수 색깔 블레셋 장수 색깔 하시고, 블레셋 장수 색깔 하시고, 또 장수 색깔 하세요. 암몬. 여러분, 블레셋과 암몬,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죠. 동과 서에서 모두 압박당하는 이스라엘이에요. 동과 서에서 모두 압박당하고 있어요. 동과 서에서 모두 그냥 앞뒤로 그냥 꽉 에어싸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영적 질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옆에다 이렇게 꼭 써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죄가 클수록 심판도 강한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죄가 클수록 심판도 강하다. 써놓으세요. 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가 정말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동과 서에서 그냥 완전 꽉 에어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몇 년 동안이 됐냐면 18절,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로 완전히 양옆으로 에어싸움을 당하는 정말 고통이 몇 년이나 지속됐냐면 18년 동안이나 계속되니까 9절 보세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 그럼 여기 암몬 자손이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계속 싸워서 노란색으로 색칠해놨어요.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정말 심한 겁니다. 정말 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도 물론 여러 사람들이 괴롭히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압박이 막 동에서부터 서까지 막 아래서부터 치고 올라오고 옆에서부터 계속 끌고 오는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진 적이 이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있잖아요. 영적인 변화의 분기점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영적 변화의 분기점인데 왜 분기점이냐면 10절 때문에 그래요. 10절. 여러분, 10절에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너무나 중요해요. 10절에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그리고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정신 차린 이스라엘 이렇게 써놓으세요. 와, 정말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말이 나오거든요.
자, 왜 제가 정신 차리냐고 써놨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근데 뭐 별다를 게 없죠. 여지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수십 년 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부르짖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이 더 써있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 처음 하는 회개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10장까지 이렇게 쭉 읽었는데, 아니 17장부터 읽었으니까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그리고 지금 사사기 10장까지 읽었는데 거진 한 15장을 읽은 와중에요, 이스라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첫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하는 회개예요. 야,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야, 진짜 기다리시는 하나님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야, 이 말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끝까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냐면, 뭔가 이제 스승이, 아니면 정말 어른이 자녀들을 막 이렇게 훈육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막 훈육할 때가 있죠? 이게 훈육을 할 때요, 어떻게 훈육을 하냐 하면, 너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가. 아빠 저 잘못했어요. 엄마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꼭 끌어안아주면서 그래, 앞으로는 잘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어떤 방법이 있냐면, 너 진짜 잘못한 거야. 아빠가 오늘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 너 정말 잘못한 거야. 하고 다시 한번 쿡 찌를 때가 있죠. 여러분, 이거 둘 다 사랑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꼭 끌어안아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너 이거 진짜 잘못한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냥 확 한 번 더 찍어주는 거, 이것 또한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11절부터 14절까지가 꾸짖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11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정말 잘 돌아왔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바로 다시 한번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정신 차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이 아주 굳게 훈계하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잠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색깔을 색칠하세요.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1대에서 7대까지, 7대 사사까지,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1대부터 7대 사사까지 늘 사사들을 통해서 이 위기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냐.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너를 압제할 때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실래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 이 하나님이 그래 어서 회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냐?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13절 옆에 써놓으실래요? 정신 차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훈계예요. 써놓으세요. 정신 차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훈계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온 마음에 작정을 하셔서 훈계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 너희 진짜 다시 안 구원해. 근데 이게 구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구원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14절 그러 가서 하나님 색깔을 계속 기다려보세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봐. 너희가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반응을 기다리게 계시겠죠.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아니야? 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있잖아요. 어떤 반응을 기다려요? 네,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고칠게요. 이렇게 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나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세상이 약해져가지고. 근데 이렇게까지 사랑으로 정신 차려 하면 진짜 잘할게요. 이렇게 기다리는데 진짜 그 말대로 해요.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여쭈어 노란색으로 해놓으실래요?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주세요. 야, 이러면서 여러분 16절 동그라미 한 번 더 쳐놓으실래요? 16절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회개는 반드시 행동합니다. 써놓으세요. 회개는 반드시 행동합니다. 이게 꼭 써놓으시라고요. 회개는 반드시 행동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이 제대로 회개했나 안 했나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막 강하게 말씀하실 때 그래요 뭐 아니 나도 몰라 하고 던져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나아가냐 이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16절 자기 가운데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실래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야, 여지껏 이스라엘 생각하면 진짜 놀라운 행동 아닙니까? 여지껏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얘네 어색하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세바기 신들을 다 갖다 막 버리고 자기들끼리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아스타롯 때려 부수고 여기 6절에 읽었던 뭐 바알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신들을 그냥 다 때려 부수고 불태워버리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말이 하나 써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김에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써놓으세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짜 버리셨다면 더 이상 사사 세우시겠습니까? 안 세우시겠습니까? 더 이상 사사 안 세우시겠죠? 안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민 끝에 누구를 세우시냐면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 바로 입다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면 입다라고 하는 8번째 사사를 세우시기로 이제 아주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자, 17절과 18절 따로 박스 쳐놓으셨죠? 따로 박스 쳐놓으셨죠? 거기에 초록색으로 그때에 초록색으로 쳐놓으세요. 그때에. 자, 그러면 이 그때에 어떤 때냐?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써냐면 하나님의 근심 중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걸 누굴 통해서 할꼬? 그래 입다구나 하고 막 고민하면서 준비하시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장수 색깔로 암몬 모여서 길르앗 장수 색깔 해놓으시고 진을 딱 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수 색깔 해놓으시고 미스바 진을 딱 친 거예요. 친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거다 하고 전쟁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지금 나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훈련시키고 계셨어요.
이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 입다라고 하는 분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잘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사들을 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1대 사사가 누구였냐면 1대 온니엘 사사였고요. 2대 사사는 에훗이었습니다. 그리고 3대 사사는 삼갈이었고요. 4대 사사는 드보라였죠. 드보라. 그리고 5대 사사가 기드온이었고요. 기드온이었고, 6대 사사 전에 1대 왕이 등장하는데 가로 열고 아비멜렉이 있었죠. 그리고 6대 사사 돌라, 7대 사사 야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8대 사사가 누가 되냐면 8대 사사가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입다고요. 그리고 이 입다가 지나고 나면 갑자기 세 사람이 땅땅땅 등장해요.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에서 10, 11 등장하고 12대 사사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삼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사하면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누구누구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기 전에 그냥 교회를 다녔다. 그럼 그동안에 좀 눈에 들어왔던 사사들이 몇 명 있죠? 그게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누구 알아요, 우리? 삼손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잖아요. 그렇죠? 삼손 하면 당연히 누구랑 붙어요? 들릴라랑 붙잖아요. 그렇죠? 삼손과 들릴라. 힘 엄청 센 사람. 이거 너무나 당연한 사람인 거고. 그리고 또 누가 아냐면 기드온 알아요. 기드온. 왜냐하면 기드온과 뭘로 공식이 연결돼 있어요? 300용사. 물론 우리는 용사라고 안 하고 300증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그 어떤 언어로 탁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다 안단 말이에요. 한 번쯤 들어본 사사는 누구였냐면 요 이제 드보라 정도? 드보라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사사는 사실 잘 몰라요. 그쵸? 나만 그랬어요? 나 사사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니엘도 사실은 뭐 들어는 봤지만 뭐 넘어가고, 에훗도 잘 몰랐고, 삼가는 그냥 한 절짜리니까 잘 모르고, 드보라 조금 들어는 봤는데 뭔 일인지는 잘 모르고, 기드온은 300용사만 알고, 삼손은 힘센 것만 알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야일도 돌라 야일은 그냥 짧게 나온 애들이니까 제낀다고 하고, 아비멜렉은 기드온 아들인데 관심 없었으니까 잘 모르고, 그리고 90, 11은 그냥 뭐 이름도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고. 그런데 가장 과소평가된 사사가 누구냐면 이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과소평가가 된 사사가 누구냐면 이 입다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한 게 확실한데 너무 못한 것도 확실해요. 그래서 보통 다 좋은 것만 대부분 있거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가장 과소평가가 된 이유가 뭐냐면 정말 잘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정말 약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한번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잡아가 보려고 해요. 큰 틀에서 잡아가 보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입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사사 중에 가장 훌륭한 사사가 있다면 바로 입다예요. 입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사사입니다. 자,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박스를 치시고요. 박스를 치시고 옆에다가 1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8대 사사 입다. 8대 사사 입다. 이렇게 해서 색연필로 이렇게 쳐놓으세요. 8대 사사 입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8대 사사 입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마치 영화 같을 때가 있어요. 성경이 영화 같은 장면처럼 이제 편집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10장 17절과 1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암본 자손이 길르앗에 진쳤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진쳤는데 싸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거 아시죠? 영화 보다 보면 막 지금 전쟁 장면이 막 나와. 그러다가 갑자기 10년 전 일 나오는 거 알죠?
그쵸? 10년 전으로 갑자기 확 돌아가서 장면이 막 전환되면서 요때로 다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17절과 18절에 딱 등장한 다음에 마치 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딱 돌아가서 입다가 어떤 존재인지를 싹 드러내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자, 길르앗 장석 가려놓으시고, 길르앗 장석 가려놓으시고, 길르앗은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자,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길르앗 사람, 인물 색깔 입다. 입다는 초록색으로 해놓으실래요? 어떤 사람이다? 큰 용사다.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말이 하나 써 있는 거예요. 큰 용사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큰 용사라고 써놓고 그 뒤에 너무 반전적인 말이 써 있어요. 노란색으로 획체해 놓으실래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입다는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출신이더라? 성경에서 기생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옆에다 써놓으세요. 입다 땡땡 써놓으시고 기생의 아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생의 아들 입다 땡땡 해놓으시고 기생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땅을 더럽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주 아기 때는 그냥 동네에서 그냥 태어난 아기니까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안 건드리다가 어느 날 막 이제 돌 던지고 동네 사람들이 기생이 이래요 막 이러면서 막 놀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막 애만 보면 지나가 막 발 걸고 엄청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죠. 왕따를 시켜서 애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2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보세요.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노란색으로 흑칠해 놓으세요.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이 딸을 쫓아내었어요. 그렇죠?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 아니야? 야, 이 기생의 아들아, 더러운 놈아, 저리 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너 재산 한 푼도 못 줘. 그래서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장수색깔 내놓으세요. 돕당 장수색깔 내놓으세요. 돕당이라는 곳으로 가요. 거주함에. 근데 성경 참 희한한 말이 써 있어요. 인물 색깔 내놓으실래요? 잡류가 그에게 뭐래요? 참네. 돕당으로 강봇도 서글퍼 죽겠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 모이는 데다? 찹스러운 인간들 모이는 데다. 어떻게 성경에서도 참 좀 잔인하죠? 어떻게 말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잡류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정도 설명을 들었으면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입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입다. 내가 입다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인물이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입다야. 어떤 인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옆에다 써놓으실래요? 잡류, 그러니까 1 써놓으세요. 1. 깡패. 그쵸? 네. 깡패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안 살겠어요? 이 정도면 집안에서 다 떠오르고 이 출생도 기생의 아들인데다가 그냥 막 살면 되잖아요. 게다가 모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잡스러운 인간들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모아갖고 대장로로 타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깡패. 그런데 능력이 있어야 또 깡패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될 가능성이 높냐면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쵸? 깡패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 잡류 중에 하나인 노숙자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서울에 이제 집회하러 올라갔을 때 서울역을 갔는데요. 제가 아주 신기한 장면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뭘 목격했냐면 서울역에는 노숙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거기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들도 참 많이 해요. 밥도 드리고 옷도 드리고 막 이런다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처음 본 노숙자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다양한 노숙자들을 제가 노숙자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사춘기 여자의 노숙자도 봤고요. 노숙 시작한 지 일주일 된 분도 봤고요.
완전히 노숙이 쩌든 분들은 뭐 한두 명 본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노숙자들을 봤는데 처음으로 본 노숙자가 있었어요. 어떤 노숙자냐면 외국인 노숙자가 있었어요. 외노자로 왔다가 노숙자가 된 거야. 한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노숙하면서 거기서 주는 밥 얻어먹고 그냥 술 마시면서 살더라고요. 나 살다 외국인 노숙자 또 처음 봤네요. 좀 희한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입다가 그렇게 돕당으로 넘어갔으면 그냥 그런 노숙자가 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노숙자가 될 용기도 없으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살자 해야죠. 자신의 목숨을 깨워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망이 없잖아요. 난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 그냥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지. 자, 마지막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천에서 용난다 써놓으세요. 자, 여러분이 입다라면, 아니 만약에 저라면 뭐가 되었을까 고민해봤지만 저는 개천에서 용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깡패나 되든지 똘만이 되든지 그냥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다 그냥 아무 삶의 의미 없이 죽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입다는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입다의 삶은 정말 대단한 게 바로 뭐냐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입다의 삶은 첫 번째 성경을 연구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입다는 거기서 자신의 과거의 역사,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출애굽 때 하셨던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연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뭐를 했냐면 군사학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입다는 완전히 자신의 삶이 버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삶을 통해서 뭐를 했냐면 군사학을 연계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 잡류를 써놓으세요. 잡류를 정예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다라고 하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스스로를 환경에 가두지 않고요. 스스로를 환경에 가두지 않고 삶을 정말 충실히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버려도 돼.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 라고 그냥 버려두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군사학을 연구하면서 자신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을 정예군대로 막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했겠는가?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꼭 이거 써놓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나를 쓰레기 취급해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입다는 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입다를 이스라엘의 그 수없는 사사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기생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서 형제한테 한 번도 형이를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요. 그냥 쫓겨나서 저 먼 돕당 황무지 같은 그 땅 가운데 버려져 가지고 깡패가 되거나 노숙자가 되거나 그냥 대충 살다 죽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삶인데 절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요. 성경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공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모아놓고요. 사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은 나를 아무리 쓰레기라고 해서 나를 갖다 버렸어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요. 나 자신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을 위해서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쫓아냈던 그 입다가 저 먼 돕당에 가서 정말 대단한 장군으로 군대를 양성하고 있더라. 우리를 위해 싸워줄 사람은 입다밖에 없더라. 이런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쫓아냈던 개가 안 돼야 정상이잖아.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쫓아냈던 개가 잘 됐어. 그런데 나는 개의 도움이 필요해. 여러분 이거 비참한 삶 아니에요? 누가 비참해졌어요? 쫓아낸 놈들이 비참해졌잖아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저 녀석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이 기생의 아들하고 땅을 더럽히는 놈하고 갖다 집어 던져버렸는데, 우리가 진짜 위기가 처했을 때 얘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당장 암몬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 입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 총 8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8번째 사사인데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여기까지 이를 때 물론 다들 대단한 업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멋진 사람은 누구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입달하는 사람이에요. 입달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그 목사님들끼리, 물론 목사님들끼리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네. 저는요 진짜 그 말 그대로를 믿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삶이 그래왔고 저의 목회 과정이 그래왔어요. 저희 선생님이 이 성경 공부 이렇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조관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정말 성경 공부가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한 4년인가를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 밑에 다른 부목사님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정말 그 목사님이 하는 대로, 아니 그거를 오히려 더 스스로 공부해서 정말 제대로 가르치려고 애쓰는 사람은 세 손가락 안에 꼽아요. 세 손가락 안에 꼽아요. 제가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개척하기 전에 서울의 증가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포항 개척하기 바로 전에가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에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물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부교육자 때는 정말 바빠요. 그래서 너무 바쁠 때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이 막 쌓여있고 막 만나야 될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교인이 한 2,000명 되니까 이 교회를 계속 굴리고 행사도 얼마나 많고 맨날 아침마다 모여서 회의하고 일 쳐내고 회의하고 일 쳐내고 새벽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일 쳐내고 또 행사 기획하고 막 뭐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요.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쳐내고 설교 준비하고 쳐내고. 그러면 뭐 부교육자,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삶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새벽 5시에 교회에서 나와서요. 교회로 나와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수요 예배 있죠. 금요일은 금요기도회 있죠. 화요일은 성경 공부 있죠. 토요일은 주일 준비해야 되죠. 주일은 아침부터 새벽 6시부터 출근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계속 하죠. 월요일은 장례 있으면 못 쉬죠. 여러분 진짜 정신 하나도 없이 돌아가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입다의 삶이었어요. 입다의 삶.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면 준비된 자를 반드시 쓰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새벽 기도 끝나면 항상 그 혼자 있는 거예요. 그 교육자실에. 왜냐하면 사실 아무도 없어요. 다들 피곤하니까 가서 자야 돼. 1시간이라도 더. 안 그러면 운전할 때 사고 나고 막 이러니까요. 1시간 더 자야 돼. 근데 그 시간에 진짜 부단히 애를 써서 집에 안 들어가고 한 2시간은 무조건 성경 박스 친다. 박스 치고 성경 공부하고 또 강의 있으면 듣고 또 박스 치고 성경 공부하고 듣고. 여러분 그거를 제가 6년 7년 거진 한 10여 년 넘게 성경 공부만 했어요. 성경 공부만.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셨어요?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열어주셨어요.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열어주셨고 또 재작년에 CTS하고도 작업을 하나 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국민일보에 기사도 나게 하시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길들을 하나님 막 여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입다를 보면서 정말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 준비된 만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바쁘고 힘든 과정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삶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1에서 4절부터 11절까지 박스를 치시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4절부터 11절까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신들을 버렸던 사람들이 찾아와요. 4절부터 11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4절부터 11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찾아와요. 자, 4절부터 11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4절에 얼마 후에, 요게 얼마 후에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써놓으세요. 10장 17, 18절과 연결 이렇게 써놓으세요. 10장 17절 18절과 연결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17절과 18절과 연결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장색깔에 놓으세요. 암몬자손 장색깔에 놓으세요. 암몬자손. 아까 이제 17절에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암몬자손이 길르앗에 왔다 이거 얘기해요. 초록색으로 놓으세요.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싸울 사람이 없어. 싸울 사람이.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 인물 색깔 해주세요. 길르앗 장로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실래요?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어요. 데려오려고, 그쵸? 데려오려고 옆에다가 이렇게 데려오려고 옆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옆에다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신들이 쫓아낸 입다를 찾아가는 무거운 발걸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 입다를 데려가려고 하는 장로들이 너무너무나 흥분해서 갔겠어요?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간다고요. 얘 아니면 진짜 없냐? 얘 말고는 없냐? 없습니다. 장로님 가시죠. 얘 아니면 없냐? 없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제가 요 5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하나 있냐면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 그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없어요. 언제는 너무 정말 명확하게 있었던 때 기억나세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용사요 이렇게 하면서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그냥 데리러 가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요.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사람이 됐다고요. 여러분 입다가 멋진 이유가 뭐냐면 이 이유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옆에다 6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와우 이렇게 써놓으세요. 정말 놀랍죠? 와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옆에 써놓으세요. 고통 속에서 정금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정말로 고통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정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찬 거야. 입다도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픔을 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아픔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야, 너네 나 쫓아내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너희가 환난 당하였다고 노란색으로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입다의 상처예요. 자신의 상처받은 게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죠. 뭐 어때요? 드러날 수 있지. 그럴 만한 상처를 받았잖아요. 버림받았고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마음으로 용서했지만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써놓으세요. 잊지는 않았다.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까지 만나준 건 용서를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했어. 근데 잊을 수는 없지 뭐. 이 과거 상처를 어떻게 잊겠어요. 8절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노란색으로 다시 색칠해 놓으실래요?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야, 나는 저는요 있잖아요. 이거 읽을 때마다 진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어쩜 이게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그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야, 여러분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거기에 빨간색 볼펜으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여러분 이 정도로 찾아왔으면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순서상 맞을 것 같아요. 입다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에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할 때 만일 내가 그들을 이기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입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입다의 신앙이에요. 입다의 신앙.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입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잡혀 있었냐면 자신이 돕당이라는 곳에, 칠판 보세요. 돕당이라는 곳에 잡혀가 있어서 깡패가 될 수도 있고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의 삶이 늘 무엇을 연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살았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 찾으면서 군사를 연구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믿음이 입다의 삶에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버려진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완전히 붙잡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싸워서 이겨줄게요. 난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너 정말 머리 되겠습니까? 야, 정말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쫓겨난 신세에도 써놓으세요. 쫓겨난 신계세에서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신앙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입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쫓겨난 신세에서도 그냥 하나님에 대한 공부하면서 절대 신앙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입다였습니다. 입다였어요. 10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요 진짜 입다의 인생이 이렇게 역전이 됐어요. 이렇게 역전이 됐어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와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초록색으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머리 동그라미 파란색으로 장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야, 그런데 있잖아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거 보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상처를 뒤로하고
실력을 쌓으니 장관이 된 거예요. 상처를 뒤로 하고요. 실력을 쌓으니까 장관이 됐어요. 장관이. 아,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멋있어요. 그런데 진짜 입다가 멋있는 부분은 여기서 등장해요. 여기서. 장관을 삼은지라 색칠하셨죠 아까. 그 뒤에 슬래시 이렇게 해놓으세요. 슬래시. 그 뒤에다가 슬래시 이렇게 해놓으세요. 끊어놓으시라고요. 그러면서 입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입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자, 인물 색깔로 입다를 색칠하세요. 입다 인물 색깔 하시고, 장수 색깔 미스바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미스바 장수 색깔. 장수 색깔. 미스바 장수 색깔 하시고요. 그 다음이 정말 멋진 말이에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실래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이게 뭐를 드러내겠어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입다의 영성이에요. 영성. 여러분, 입다가요 얼마나 멋진 인물이냐 하면 기도가 습관화되었던 사람이에요. 써놓으세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장관에 올라갔으면 성공했지 않아요? 그러면 뭐 기도할 거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이 정도 실력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실력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의미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장관이 됐어. 상처를 뒤로 하고 실력을 쌓으니까 장관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요. 여기서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사사가 되자마자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입다라는 분을 너무나 존경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결코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말씀의 중심을 붙잡았고요. 말씀만 붙잡지 않았어요. 살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작은 영역이라도 최선을 다해 하루를 쌓아 나갔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 위치에 올라갔어. 그러면 나에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나를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 집중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입다였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런 입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성경을 공부한 우리 살아간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멋진 입다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겠죠. 이 진짜 멋진 영적 그 지적 공방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전쟁을 이겨요. 그런데 여기에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일이 하나 벌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입다의 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최고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최고의 난제를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공부 안 하면 일평생 모를 거예요. 정말 멋진 난제가 하나 다음 주에 풀리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다의 영성이, 그 입다의 신앙이, 그리고 그 입다의 성실함이 하나님 나의 것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